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성경도 다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 체계도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 수 있는 우리를 오묘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끝이 오늘 닿는 곳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나에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프터 서비스 하시듯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들이 가장 부패한 존재다. 요즘 예레미야 새벽에 하고 있잖아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해도 언젠가 우리 안에 죄악 그리고 우리의 그 모자란 부분, 부패한 부분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누군가로 인해서 정말 시험에 들 만큼 부패함이 또는 인간의 죄성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지 마시고 저게 원래 사람의 본분이다. 저걸 짓누르고 살아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거룩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여도 뒤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차라리 여러분 그래서 속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속에 감추고 겉으로는 웃는 모습, 가증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실 화났을 때 난 화났다라고 표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났는데도 웃는 사람, 그러면 화난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거룩함의 단계로 나아가서 그 다음엔 정말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십시오. 난 거룩해 라고 되지도 않았는데 애쓰지 마십시오.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감정을 내가 속일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경우 하나님께서 보시고 실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래, 너 얼마나 힘드니?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나도 다 경험해 봤단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경험하고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나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온전한 모습 갖고 오셔서 우리를 다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쇼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배고프시고 정말로 졸리시고 정말로 피곤하시고 정말로 가슴 아프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몸소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프지 않는데 아픈 척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이중성.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다 표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갈 때 속상하셨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가슴이 찢어지셨습니다.
이걸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 인간 사회의 이런저런 모습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지금도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AS, 여러분 오늘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하나 사도 AS가 잘 되는가, 자동차를 사도 AS가 몇 년까지인가,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AS가 좋은 쪽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AS를 잘해주는 세상의 어떤 상품도 하나님의 AS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애프터 서비스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세운 이 교회 끝까지 책임진다. 애프터 서비스는 확실하다. 내가 보장한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AS를 완벽하게 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AS는 오늘날에 이런 교회를 만들었고, 북녘 땅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조차 쉬기 어렵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시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종교의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AS 보장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필요해서 상황과 여건을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한 능력도 갖고 계시고 충분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AS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AS.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라권. 인간의 죄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계속 개입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제시해 주셨어요. 원칙을. 또 하나 뭐예요?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누가 행복할까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구약의 율법은 인생 사용 설명서. 냉장고를 사도 매뉴얼이 따라와요. 휴대전화기 하나 사면 매뉴얼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지. 그 기능을 제대로 몰라서 못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나 다 알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난 다 알아.
이 기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어. 그러다가 고장도 내고 그 기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이게 전부인 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속에 새기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거기 있기에 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면 나에게 가장 유익할지를 매뉴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장나서 꼼짝도 못할 때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애프터 서비스 센터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목사일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제가 AS의 책임자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렇게 쓰면 고장납니다. 이렇게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야단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AS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는데 인간들이 귀를 틀어막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용하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도 붕괴돼 버리고 이런 아픔들을 겪은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한 번에 완벽한 AS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이제는 내가 내려가야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인간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내가 너를 안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곁에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AS 해주시는 분입니다. 당신과 결혼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결혼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안타까운 모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편이 나를 AS 안 해주고 아내가 나를 AS 안 해줘도 거기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완벽하고 다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다면 한 명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3년 정도 교육을 받고 나니 이제는 완벽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잡히시니 다 도망가 버립니다. 가슴 아프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평강을 다시 채워주시는 AS를 하시고 자기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AS를 하시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셔서는 주님께 얼굴도 마주 보지 못하고 눈빛도 주님을 향해서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요, 그 구절을 읽으면 감격스러워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주님 사랑해요. 제 마음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없는 염치 없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먼저 묻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셔서 3번 부인했던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AS.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심한 배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도 당신 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인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놓을 수 없는 평강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끌어올고 온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치고,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볼 때 너무 가증스러워요. 그 여인을 벌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달려온 그들의 그 음흉한 마음을, 그들의 그 구역질 나는 태도를 주님이 그대로 참아주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참 양심적이죠? 죄 없는 자가 치레니까 다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제일 먼저 돌 들고 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이 혼자 남은 것을 보고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아무도 없니?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AS는 뭐예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 살 수 있어. 지금까지 비난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졌지만 내가 다시 주는 기회, 너 잘 살 수 있어. 얼마나 여러분 그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그 여인의 뒷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빅3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사랑 많이 받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들도 다 도망갔지만 요한을 다시 고쳐서 저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야고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시잖아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잡아서 쓰시기만 하면 고쳐서 쓰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고 고쳐 쓰기 위해서 곳곳에서 망가지고 모자라고 상처 많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그런 확신범들이 있습니다.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 사도입니다. 확신범이었습니다.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헌신된 일이라고 착각하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바울 사도는 그 말하는 자격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족보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다. 야, 저는요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을 보면 어떻게 살았으면 사람이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반듯했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쓴 것입니다. 평생을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해서 애썼던 그가 변화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주님은 AS를 해주시는데 그 순간 그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라. 아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 가지고 오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가서 안수하십니다. 그가 변화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거 가짜야, 쇼하는 거야.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이해해주고 소개하면서 그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신범. 다 변해도 저 사람만큼은 변할 수 없어. 그런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AS 능력은 세상에 그 어떤 AS 기술자들도 고칠 수 없는 그것을 고쳐내시고 완벽하게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는 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나를 완벽하게 고쳐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세우신다. 이전 것은 싹 지나갔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AS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AS 해주시는 하나님, 혹시 이렇게 저렇게 아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AS를 생각하며 이 12월에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다 말라빠진 뼈다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뼈들이 들어맞고 그리고 모든 몸이 회복되면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마른 뼈 같아. 나는 그저 겨우 피부가 있긴 있지만 움직이도 못하는 존재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산저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AS 해주실 분입니다. 너무나도 고장나서 나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AS 능력은 완벽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